앞뒤 좌우로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참 있습니다. 세상의 곳곳에는 참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이죠, 전쟁. 전쟁은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관심이 멀어진 게 이제 우크라이나죠. 사실 뭐 예전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이제 살아가죠. 이런 문제는요, 전쟁이 끝나도 그것을 재건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더 큰 문제는 그 나라의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충격과 이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뭐 전쟁 이야기를 하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죠. 많은 내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 기후의 변화로 참 이 전 세계가 참 몸살을 앓고 있죠. 뭐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그런 일들도 있고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뭐 미국의 뭐 호수들이 마르고 저 남미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식량의 이 문제도 앞으로 크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참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이 아프리카는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확진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특별히 청소년들 문제, 여러분 청년들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사실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상상 외로 청소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는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이 노인 문제도 사실 심각하죠. 10년만 있으면 이제 뭐 1인 가구가 뭐 1,000만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인과 관련해서 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학대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없고 나약한 그 어른들, 노인들을 도대체 누가 때리는가? 누가 학대를 하는가? 참 놀랍게도요. 참 충격적인 것은요. 이 노인들 학대의 90%가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것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저는 두 딸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여러분 학대하는 경우가 여러분 무려 90%랍니다. 이 학대의 그 퍼센트 중에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셀 수 없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사실 잘 안 됩니다. 뭐 법률을 바꿔보기도 하고 뭐 정책을 바꿔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직을 개편해 보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제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그 문제는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회의 모습,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요 참 막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참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방황하고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참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늘 이제 염려하시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늘 걱정하죠. 여러분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또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몰라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 또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십니까? 야, 여기 내가 평생 일할 곳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만두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퇴직을 얼마 남겨두시지 않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고민할 겁니다. 야, 퇴직하면 내가 뭘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지?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이후에 어딘가 다시 취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게 평생을 살아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둔 30대 그리고 40대 부모들도 사실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참 이직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약하고 참 이 배역한 시대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공부도 일단 잘해야 되고, 그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나오고. 근데 참 사실 이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더 문제는요, 위로는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야 됩니다.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효도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 곁에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가 쉽지 않죠.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신 부모님들 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시도록 옆에 해드려야 되지만 좀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닙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야야 계좌로 붙여라. 더 좋은 거는 말하지 않아도 달마다 늘 이렇게 전송이 되는 자동이체죠. 여러분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사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사회생활 하지 않고 또 준비해야 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죠.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문제는요, 특별히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학교 4학년 한 1학기, 2학기쯤 되면 내가 과를 잘못 왔구나.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다른 곳으로, 다른 학교로 또 다른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그냥 암울하고 우울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가 발표를 했죠. 공무원 수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한번 되어보고 싶지만 공무원 수도 5년 동안 이제 동결한다 그랬고, 이제 뽑는 수도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막다른 인생의 길을 참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면요, 이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기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참 인생의 길이 막힐까 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 없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그냥 마치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하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 나고 그런 걸 원하진 않지만 그냥 하는 것마다 좀 잘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좌절되고 원망이 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참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육신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좀 답답하고 힘드신 분 없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소망, 위로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은요 인생길이 막힐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 이미 내 인생길은 막혔고 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길이 막히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이, 능력의 종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주님에게 돌아왔는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속도로 가면 금방 이 소아시아 전역이요 완전히 다 복음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 사실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거기 유적지 관광으로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지 못하게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이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길 자체가 이런 막다른 길로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이 궤도가 완전히 바뀐 그 경험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을 만났다는 것은요 좌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인생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요 바울과 이 실라처럼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길을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길이 막히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벤 벌처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이제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철인 3종 경기, 달리기, 수영, 사이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6살 때 이 암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족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달리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달리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열린 이제 이 미니 3종 경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이 의족이 부러졌어요. 의족이 부러졌으니까 이제 수리를 당장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를 이제 당연히 포기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의지가 강하다고 여러분 의지만으로 한 발로 여러분 이 마라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쳐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매튜 모건이라는 이 군인이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제 등에 업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저 군인이 이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 사람을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등에 업고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이제 파악한 수많은 이 군중들이 보면서 여러분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 벤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넘어지면서까지 생각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의족이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다가 여러분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났다고, 골목을 만났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야, 난 안 돼,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런 포기하면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면 우리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요,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오랜 세월 아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때까지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와 우리의 가정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주님이 가신 그 좁고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때로는 납득하기 싫어도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꼽는다면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그의 인생에는요 늘 어려움들, 막다른 인생의 골목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님들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런 이런 위기 속에 저기 금호강에 동동 떠다니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위기를 겪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생명 위협을 겪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자가 되어서요 도망을 가야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운둔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과 고비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냥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냥 사방이 다 막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히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바다를 가를 것이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두의 상상,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모세의 기적,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이 막히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정말 멀고 먼 길, 여러분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강을 건너고 사실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기차가 있었습니까?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걷고 걷다가 힘들면 좀 쉬다가 그러다가 또 걷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요. 물론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습니다. 멈칫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실을, 이 상황을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병원할 때, 좋을 때, 사실 기쁠 땐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누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때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이 좀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망해서 이제는 재개할 수도 없겠구나, 더 이상 이제는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끝이야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러분 그때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여러분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인 사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라고 믿고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시겠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요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길을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것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길을 떠나요. 부르기아와 여러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또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길이 또 막힌 거죠. 여러분 한 번은 그렇죠. 한 번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라고 해서 왔는데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또 길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길을 걷고 여러분 또 걷는 것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 장면에서는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실라요, 비두니아도 아닌가 봐. 혹시 그러면 다른 곳이 아닐까? 저기 드로아는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곳은 아마 거길지도 몰라. 그쪽으로 가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막으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우리가 모르겠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고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알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지만 잘 이겨왔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좌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의 끈을요, 여러분 절대 놓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에 여러분 길이 막히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잘 없습니다. 때로는요, 길을 가다가 돌들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장애물이 길을 완전히 막아서 때로는 좀 멀지만 험한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돌아 나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2번이나 이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고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요, 단지 이 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단순히 그 지역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막힌 것 같은 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여시고요,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여러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막힌 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서 돌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막혀버린 그 길에서요, 그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참 많은 미련이 남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미련이 이런 막힌 길에서 돌아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으면요, 과감하게 뒤로 돌아서 돌아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환상이죠.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이 단어가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뭔가를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 가끔씩 이게 너무 피곤하면요, 이렇게 이 정신이 이렇게 몽롱할 때가 있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 가끔씩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변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뽀로로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뽀로로를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여러분 시끄리 쭈쭈를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 최근에는요, 이제 노래가 또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 피카츄를 아십니까? 피카츄라 이츄 뭐 파이리 모르십니까? 유튜브 꼭 들어보십시오. 노래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피카츄라 이츄 뭐 파이리 하여튼 꼬부기.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요. 이제 비몽사몽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이런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이 환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단어는요, 신비바존테스라고 해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보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2번이나 여기일까 저기일까 고민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경험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는요, 이 환상 가운데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저것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여러분 좌절감에 살아가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요, 보고 계시고요, 그 길을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집중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던 여러분, 그 발걸음을 멈추고요,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개념, 나의 어떤 그 신념, 그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내용인데요, 한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참 하나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선교지로 이제 떠날 준비를 했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드디어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음 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니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누구 되시죠? 예, 누구입니다. 여기는 어디 병원입니다. 수식을 정하는 거예요.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이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이 부부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것도 선교지로 떠나는 이 날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제 막 드는 거죠. 복잡한 감정도 들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동생 이 부부가 생각도 났지만 사실은 이 동생 부부에게 있었던 이 3명의 자녀가 더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얼굴이 떠올랐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으로 달려가서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선교부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제가 선교지로 지금 당장은 이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기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 남아있는 그 조카들을 그들이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런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조카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 참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 한켠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서 어느덧 이 조카들이요 이제 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생 부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3명의 이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자신은 가지 못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 명의 자녀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을 또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시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신념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이란 단어하고 그리고 힘쓰니란 단어 그리고 인정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그냥 넘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기질상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운 이 어떤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요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 목표에 사실 이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기질상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본문에 보면 곧 그러니까 즉시 순종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그 인정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신비바존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결합하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 그것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잘못 본 것 같다, 고기를 잘잘잘 흔들고 이건 아니야라고 하고 자기들이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 계획을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요 이 선교의 장이요 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요 이 유럽을 향해서 이 유럽이요 복음화 되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99% 순종하는 99명의 사람보다 100% 순종한 한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신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새롭고 놀라운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대단했죠. 사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안이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들은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실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은요,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그의 뜻 계획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13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가서 이제 뉴욕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열린 이제 이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겠구나 하고 이제 목사가 됐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마음에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이제 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열심히 배우고요. 의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학교 대표로요 이제 선교 부흥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교수님이요 마침 그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 어둠과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조선 땅에 여러분 누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13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어둠 속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물론 마음속에 이제 도전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이미 인도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야 누군가는 가겠지, 누군가는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교수님의 이 참 도전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지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조차 여러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난 아니야, 저 나라는 아니야, 난 아니야, 그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시면 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조선 땅으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반응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나는 인도로 갈 건데 왜 조선에 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것이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마음속에 한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니? 너는 왜 가지 않으려고 하냐? 이 순간 이 언더우드가 깨달은 것이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자신은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사실 여러분 언어 하나 배우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언어를 배우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온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계획, 목적과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제 좀 흔들리고 좀 의아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언더우드가 여러분 조선 땅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약혼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거기 병원은 있습니까? 아니 그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땅에 가난과 질병과 어둠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혼녀는요 파혼해버렸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5년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는 일을 감행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참담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앞으로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참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절대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길을 여러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길에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